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부지런한 물지객꾼이 매일 두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물을 날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항아리 하나, 왼쪽에 항아리 하나, 이렇게 두 항아리를 매일 물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어느새부터 금이 가서 이 물지객꾼이 항아리를 날릴 때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이 왼쪽 항아리의 물은 한 절반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주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저 때문에 항상 일을 두 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것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내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단다. 내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일부러 바꾸지 않는 거다.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한번 바라봐라. 오른쪽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나지 않는 황무지 같지만 그러나 네가 오면서 너의 금이 간 그곳에서 물이 새어서 간 그 왼쪽은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 않느냐. 너는 금이 같지만 내 물이 흘린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과 풀이 자라고 있다. 금이 간 것 때문에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만드신 항아리, 질그릇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이 항아리에, 질그릇에 금이 가서 물이 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다, 연약한 인생이다 라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인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연약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과 풀을 무성하게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보다 강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무엇이고, 또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하게 자신을 그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리새 파 중에 바리새파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다가 그 뒤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영적인 체험,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자랑을 부득불하게 그들에게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공기가 있는 대기권, 이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우주적인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옆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곳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셋째 하늘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간혹 다녀오셔서 간증 집회 하루 다니시는 분들 보셨죠? 나는 이런 천국을 보았다 하면서 뭐 정금으로 깔린 길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이었으면 이때가 아니라 14년 전에 벌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서야 나는 이런 셋째 하늘에 하나님을 보고 이런 영적 체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어떤 경험을 체험을 했는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끝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를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7절에 그에게 있는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을 썼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랑거리와 영적인 자랑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자랑거리를 좀 자랑하실 때 있어요? 남자분들이 주로 만나면 뭘 자랑해요? 예? 자랑 안 하세요? 우리 은혜교회 남자분들은 자랑을 잘 안 하시는데 이 다른 남자분들이 만나면 뭔 자랑하냐면 군대 자랑 많이 합니다. 나는 해병대, 여기 해병대도 몇 번 계시죠? 해병대 나왔다, 특전사를 나왔다. 여성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으셨으니까 이걸 좀 부풀려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자랑을 하시기도 하고, 요새는 여러분들 또 어떤 자랑하세요? 손주 자랑 하면 막 눈빛이 달라요.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손주 자랑도 하시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자신이 남들이 없는 거 있다는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이 자랑이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랑거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좀 방해물이 돼요. 또 나에게도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이 육체적인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랑하기보다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너무 초라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랑과 또한 열등감, 자랑도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때만 좀 참았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잘못한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눈이 멀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나오면서 그의 시력을 많이 잃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너희 눈까지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도 있고, 또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은 그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입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큰 글씨로 사인을 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또한 시력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이 있을 만큼 그런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그냥 단순한 3번이 아니라 그가 작정하고, 유대인들은 거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수준으로 3번에 걸쳐서 평생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응답을 하시지 않고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선교사와 같이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서 한 1년 일해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려운 육체적으로도 힘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육신도 건강하고 시력도 좋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어떤 선교사님이 하루는 어떤 마을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신방을 가시기 위해서 가는데 그 마을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된대요. 근데 그 강을 건너는데 한 강 중간 정도 제일 깊은 곳이 한 가슴 정도 오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너머에 마을에 사는 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모시러 왔는데 이 선교사님한테 강을 건너려면 이 돌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큰 돌을 가슴에 안기면서 이것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아니 내 이 혼자 몸도 강을 건너기가 어려운데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내가 안고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는 이 강을 건널 때 가장 깊은 그 가슴 정도 오는 그 깊이에 들어가면 거기에 급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급류에 휩쓸렸다가 밑으로 좀 내려가면 그 밑에 내려가면 조금만 내려가면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 내려가면 이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거운 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급류에 말리지 않기 때문에 이 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들이 다 머리에 돌 무거운 걸 지고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고 그 강을 건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세상의 그 풍파에 끌려서 자만함으로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는 날까지 세상의 그 강물을 잘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미워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고함, 이 교만함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서 패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어야, 뭐가 많아야 교만하죠. 그죠? 여러분들 부자가 교만하기가 쉬워요? 가난한 사람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요? 머리 나쁜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힘센 사람이 교만합니까? 힘 약한 사람이 교만합니까? 뭐 힘센 사람이 다 교만한 건 아니지만 더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 교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약점을 주시고 때로는
가시를 주셔서, 때로는 병들게 하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다가 그 르비딘 반석에서 불순종 한 번 함으로 그것이 그에게 가시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와 지혜를 다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그 왕궁에요, 막 정원이 있고 이 짐승들이 거기서 놀며 뛸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금이 많고 은이 많은, 보석이 많은 그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없었어요. 그 가시가 없다 보니까 그의 교만을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가시가 없으므로 그가 말년에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큰 돌을 지고 가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시의 은혜는 약함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아 걷지도 못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사람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파선함으로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럴 때마다 인간으로서 한없이 낮아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거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주님을 의지하세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강할 때? 약할 때?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죠. 여러분들 건강할 때 주님을 의지하세요? 아니면은 병들 때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좀 건강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시죠. 하나님, 건강 이번만 낫게 해주신다면. 근데 나으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 기쁠 때 주님을 의지하세요? 슬플 때 주님을 의지하세요? 기쁠 때는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여요. 그런데 슬플 때는 그냥 하나님만 원망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의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으로 생기는 공백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의 고백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그 손자되는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리며 살았어요. 근데 그가 중학교 때 가고 사춘기가 되면 뭘 하게 되죠? 뭐 짝사랑도 하고 이성에 대한 눈이 뜨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상하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될 그가 남자를 향한 그런 마음들, 자기 마음이 남자에게 끌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생에 들어가서 이제 크리스찬 대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밀리에 동성애 친구를 만나 사귀면서 그 마음속에 엄청난 정죄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나도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성과 이제 연애를 합니다. 멜린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과 대학생 때 한 2년을 사귀었는데 그 마음에 이성적인 그런 마음이 계속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내가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여학생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의 집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그가 그런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무렵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는데 교회에 아주 좋은 선배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네가 한 찬양을 작곡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부르는 그런 꿈을 꿨다. 더 신기한 것은 우리 엄마도 네가 그 노래를 작곡해서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꿈을 꾸셨더라. 너 혹시 작곡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 가정이 음악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동성애 때문에 내가 정말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신학교에 가나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중에서 이 선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끌렸어요. 그리고 이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야, 아예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함께 이 곡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가 흔쾌히 그 집에 가서 아침에 같이 큐티하고 말씀 읽으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 찬양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읽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서를 읽는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런 기도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그 가족이, 그 선배 집의 가족이 찬양 집회를 간대요. 콘서트를 가는데 함께 가자고. 그래서 함께 가서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데 그 찬양하는 그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뜨겁게 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죄를 숨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죄를 숨기면서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인도자의 말을 듣던 그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니, 예수님은 내 동성의 죄까지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그는 찬양하다 말고 벌쩍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저를 아신다면 당신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임하더니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동성애를 향한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 같은 것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곡을 적어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이 사람이 바로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찬양을 작곡한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자유를 맛본 후에 그가 대학교에 또 사귀었던 멜린다를 다시 만나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몇 명을 낳았을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9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동성애에서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온 세계 다니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동성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이간 항아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금이간 항아리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다른 생명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그를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을 세우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서 그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 때로는 요즘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듦,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누구보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동행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의 깨진 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떻게 보면 차가운 하나님 노하시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가시를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한 주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